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 어떤 유산을 남기고 죽으시렵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늙고 죽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보노라면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병석에 누워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늙어가고 또 때가 되면 오늘 아침 최춘성 어르신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한 세상을 풍미했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게 인생이죠. 그리고는 24장 29절에는 이 일 후에 오늘의 유언의 말씀을 마친 후에 그 말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죠. 이 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거장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마을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도시가 세워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방 아랫목이 따뜻해져 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위기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공적으로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문화와 우상들에 대한 생각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인생의 석양에서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마리 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듯이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의 이 마지막 외침은 더욱 힘이 있었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철부지를 남겨두고 죽어가는 어느 아버지의 유언처럼 여전히 철없는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설교,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하고 섬겨온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이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15절, 이 금주의 암송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이 죽어가는 순간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죽음 앞에 선자가 붙드는 생명줄. 네? 여러분 죽어가면서 무엇을 붙드시렵니까?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도 죽어가면서 그가 평생 의지하며 섬겨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출항하여 뉴욕으로 가던 배, 이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침몰할 수 없을 거라고 외쳐댔던 이 배가 중간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2시간 40분에 걸쳐서 서서히 침몰하여 차가운 겨울바다 속으로 들어갔던, 이 사고로 승선하고 있었던 2228명 중에 1523명이 목숨을 잃어요. 최대의 해난 사고 중 하나로 기억되는 이 타이타닉,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하여 영화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영화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선원들의 모습,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에 키를 붙들고 함께 침몰하던 선장의 모습,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각색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주인공의 이야기 100% 각색이에요. 그런 남자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죠? 적어도 내 남자가 그런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꿈 깨세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흔한 일이라면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남자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영화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그것은 끝까지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악단의 지휘자 웰레스라고 하는 남자.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교계의 유명인들이 모두 타고 떠나가는 이 호화 여객선, 나도 저 배에 탈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이 유명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자원을 해요. 그리고는 운 좋게도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악단장으로, 지휘자로 서서 악단을 이끌어요. 배가 바다 가운데 2시간 40분에 걸쳐서 서서히 기울며 침몰해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큰 배는 한꺼번에 뒤집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때 보았듯이 서서히 기울어져 갑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악단의 단원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웰레스 형제는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소리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를 붙드세요. 그러면서 연주를 계속해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를 붙들라고 서서히 기울어져가는, 그래서 중심을 가까스로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연주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서서히 배가 기울어져가는 그 한복판에서 차가운 겨울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들은 웰레스 형제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도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서서히 뱃속으로, 이 배와 함께 차가운 겨울바다 속으로 떨어져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생명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장차, 아니 얼마 후면 우리도 죽음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지금은 빨빨거리고 이 세상 휘젓고 다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붙들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100억을 줄 테니 저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통할까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권세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네? 생명. 여러분, 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말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저 생명의 세계로.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붙들어야 할 생명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110년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손들과 그리고 사랑하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외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여러분, 우리가 붙들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앞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먼 훗날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고 기억할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고 기억할까요? 내 부모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분이라고 기억할까요? 무엇보다도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후세의 평가가 따라요. 다윗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 엘리야, 그는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구했던 눈물의 선지자. 욥, 그는 고난을 이긴 사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말, 지혜. 이 세상을 살았던 가장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지혜의 상징. 다윗의 헌신과 베드로의 열정과 사도 요한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난 모습.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엘리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식 교육 잘 못 시켜서 폭망한 사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사울, 그는 처음에는 잘 나갔으나 끝이 나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배신자.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가 남기고 간 유산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는 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평가가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특별히 110세가 되어 그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친구 영원한 동지였던 갈렙처럼 젊어서나 늙어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와 가장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초지일관일 거예요. 초지일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둘러선 자손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족적들을 쭉 회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모세와 함께 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지나며 겪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14절 1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대답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바로 유언의 힘이에요. 유언의 힘. 네.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게 진실이고 그가 이러한 그 마지막 유언이 자손들에게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같이 장맛비가 내리면 청개구리가 울어대죠? 왜 울어대죠? 목청이 찢어져라 우는 이유를 아시죠? 옛날에 산으로 가라 하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던 불효자 청개구리가 살았다잖아요.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고민합니다. 이 자식놈은 만사가 거꾸로 하는 놈이라. 내가 하라는 말 꼭 거꾸로 하는 놈이지.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얘야, 어미가 죽거들랑 나를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라. 네.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야 불효를 회개하고 진짜 그 어머니를 시냇가에 묻어줬어요. 그 후
비만 오면 그 어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 슬프게 운다고 하잖아요. 네, 유언의 힘입니다. 유언의 힘. 유언의 힘. 세계의 위인들은 죽으면서 갖가지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물려줬고,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 이론을 물려줬고,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을 뒤엎는 천체 지식을 물려줬고,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한글을 물려줬고, 톨스토이는 위대한 문학을 물려줬고,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을 물려줬고, 피카소는 위대한 미술 작품을 우리에게 물려줬고, 에디슨은 전기를 물려줬고, 포드는 자동차를 물려줬고, 테레사는 사랑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무엇을 남기며 살까? 우리는 앞서 열거한 위인들보다도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걸 남겨줘야 돼요. 네,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면 잘못하면 자식놈들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유산 때문에. 뭐를 남겨줘야 할 거냐?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실로 귀한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는 이 남편.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려 죽게 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 소원이 하나 있어. 죽기 전에 내 소원 하나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니 무엇이든 안 들어주겠어요? 여보, 나는 이제 곧 내가 그리던 천국으로 갈 거야. 내 소원은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당신과 나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나 먼저 가니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내 사랑은 아내 편히 눈 감게 해야지 하고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을 병원으로 초대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 앞에서 세례를 받아요. 멋진 남편이죠? 그래야 아내가 눈 편히 감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힘이에요. 유언의 힘. 이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국적 기업의 CEO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죽었지만 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들어가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거의 매주 목사님께 찾아와서는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을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대요. 매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아니, 매주 이 책을 누구에게 선물하는 겁니까? 네, Why Jesus라고 하는, 왜 예수인가? 라는 책.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직원들을 살펴보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골라서 주말이면 집으로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한대요. 네, 가락시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그리고는 종일 음식을 만들어서 때로는 부부를, 때로는 아이들과 다 같이 집으로 초대를 한대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 변화의 행동이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있는 직원들부터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는 직원, 가장 부부관계가 안 좋은 직원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 아내가 얼마 전에 떠났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니 제발 싸우지 말고 살아라. 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직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 한 권을 주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사인까지 받아왔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봐라. 너무 귀한 책이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봐라. 여러분, 그러니 전도가 안 되겠어요? 이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회장이 변하니 회사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급속도로 이 회사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네, 우리나라 10째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힘이죠. 유언의 힘.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남기고 갈 유산과 유언은 무엇이어야 할까?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정신 왔다 갔다 하면 생각도 안 나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슴 품 안에다가 간직해 놨다가 나 죽거들랑 이거 펴서 읽어봐라. 네. 내가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 나는 내 자손들에게, 내가 섬겼던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지막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선포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에게로 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외침은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우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더니 21절 끝에 보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엘리야가 외치는 이 외침,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입을 탁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기자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바알 숭배자로 지금 돌변해 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이 외침을 거절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시렵니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빨빨대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어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드시렵니까? 지금은 내가 한번 꼭 붙들어야지, 내가 한번 기회를 잡아야지, 무엇이든지 잡아보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서 우리는 붙들었던 거 다 놔야 돼요. 그리고는 그 두 손으로 마지막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려요.